올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를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주님께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양식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양식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다시 한번唱합시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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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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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생명 주께 있습니다.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주의 친절한 발의 안깁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지명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지 모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대표해서 신광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건강과 평안, 가족의 사랑, 우리의 사업장과 생활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웃을 참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번잡한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구분하셨사오니 우리 늘빛교회의 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주관하시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강하신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힘씀을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모든 과정에서 혹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에 세우신 주일학교와 전도회와 모든 마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하셨사오매 모두가 하나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지체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강지매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성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띄우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6쪽 부근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특징은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디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스펙을 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특징이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 여러분 저희 집 첫째 아들이 지금 6살입니다. 이 아들이 21년생이에요. 21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21년생인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20일 만에 어디로 가냐면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요. 아무 이유도 모르게, 그러니까 많은 검사를 했는데 이유를 모르게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몸은 불덩이고요. 그래서 신생아가 그러니까 바로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온갖 검사를 하고 또 2주 정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세상은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아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뿐이었을까요? 기도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 가지 만납니다. 어떤 문제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 여리고 성은 사람의 힘으로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성이었어요. 성의 둘레가 한 70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리고 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었는데요. 성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부서뜨리면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성벽 중에 안쪽에 있던 성벽은 성벽의 두께가 4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으면 키가 18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80 정도로 치고 저의 키의 4명 정도가 성벽의 두께예요. 엄청 두껍죠, 그죠? 그리고 바깥에 있었던 이 성벽의 두께는 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이죠. 그리고 지금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떤 태세를 취하고 있냐면요.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이 여리고성이 지금 완전 방어 태세라는 거예요. 완전 방어 태세. 어떠한 틈도 없는 이 방어 태세. 지금 여리고성이 이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어떤 길을 걷고 왔습니까? 광야길을 걷고 왔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졌죠.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왔고 또 전쟁 직전에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전쟁하기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이 크고 견고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뭐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성과 같이 너무 높게 보이고 너무 견고해 보이고 두꺼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통과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손에 칼을 든 어떤 인물이 딱 서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곧 이 여리고성과의 그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지금 무엇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신을 벗으래요. 여호수아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을 신는 게 맞을까요? 벗는 게 맞을까요? 신는 게 맞죠. 무기도 챙겨야 되고요,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을 신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신발이 어떤 의미였냐면 신발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게 신발이에요. 신발, 힘, 권력. 말하자면 나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발이에요. 내 힘, 내 권력,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지금 벗으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벗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그 신발 신고 있으면 넌 질 거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권력으로 전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넌 질 거야. 그런데 그 신발을 벗으면, 그 신발을 하나님께 벗으면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권력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 넌 승리할 거야.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제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제의 주도권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신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의 군대가 될까요? 나의 군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의 주도권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의 문제와 맞서 싸우고요,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맞서 싸우고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게 특이하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벗습니까? 신을 벗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두렵고요, 무섭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말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행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발에서 무엇을 벗었을까요? 신을 벗은 거예요. 모세에게 여리고는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바로를 피해서 지금 이 미디안 강야에 왔는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여리고가 바로이고 애굽이지만 하나님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내어놓습니다. 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싸워주세요. 지금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세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큰 그 여리고였던 바로에게 가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을 벗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막 방법을 짜고 궁리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들과 방안들을 많이 세워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 굳게 닫혀있는 그 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에도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가장 앞에는요, 무장한 자들이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뒤로 또 이 군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규칙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규칙을 주십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어떤 말도 어떤 음성도 내지 말고 침묵해라. 이게 규칙이었어요. 여러분, 침묵하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침묵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리고성을 돌 때,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도는 것이 좋고, 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 침묵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 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첫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리고와 같이 큰 문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행렬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이 문제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으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들의 군대가 되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 늘빛교회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신을 벗을 때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신을 벗고, 하나님, 저는 이 문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인데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이 군대 대장이 신을 벗어라, 이 말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5장 15절 끝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신을 벗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을 벗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요, 지금 여리고 성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이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3바퀴를 침묵 속으로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어이가 없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루하루 여리고 성을 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무너진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내심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단단하게 굳게 닫혀 있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은 우리를 비웃기도 하죠.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냐?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게 더 지혜로운 거지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문제는 그대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겼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는 오늘도 미련해 보이지만 여리고를 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문제로 가득한데 문제가 가득한 내 삶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무엇이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여리고성이 굳게 버티고 있는데 저 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음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여리고성을 다 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리고와 같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믿음으로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집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무엇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함성 소리가 아니죠. 그죠?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죠. 믿음이요. 그들이 믿고 의지한 여호와의 군대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모든 문제에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소년부에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선천적으로 몸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가 1월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에도 왔어요. 오늘 예배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잘 돌아갔는데요, 이 아이의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이 소화가 안 되고요, 몸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지금 십이지장이 너무 좁아졌다. 십이지장이 너무 좁아져서 음식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우울해 있었대요. 이 아이는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난 거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또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오면 1번으로 기도해야 했던 것이 저희 가족이 아니라 이 아이의 기도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이안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안아, 어디야? 하니까 딱 병원이라는 거예요. 병원. 그래, 병원에는 왜 갔어? 하니까 저 검사하러 왔대요. 검사하러. 심장이 철렁하는 겁니다. 혹시나 나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떡할까? 심장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하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목사님, 저 수술 안 해도 되고 갑자기 괜찮아졌대요. 혹시나 커서 좁아지면 그때 한번 또 검사하러 오면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 말했냐면, 야, 이하나, 목사님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또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납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린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도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리고를 만나게 되면 주저앉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도전하는 가운데 또 당장 안 되면 절망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사업장 가운데 여러 가지 여리고를 만난 성도들도 있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정신열 집사님 또 이렇게 무릎을 수술해서 잘 수술을 마쳐서 신방을 했는데 이번 주 또 퇴원하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 집사님에게 힘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여리고를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여,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주도권을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지만 때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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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여러고들이 꽉꽉 막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하나님, 우리 정신열 집사님 수술 후에 또 퇴원하고 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물게 해 주옵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여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옷을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 여리고 성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나갈 때마다 때로는 당장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가정에, 건강에, 여러 가지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 지난주에 수술한 우리 정신열 집사님 퇴원하고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여리고성 같은 환경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풍성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어떤 여리가 일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삶의 열기를 넘읍시다, 무너뜨립시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금요 집회 때 참 많은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또 영적으로 성도들이 참 기쁘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집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 담당 목사님 중심으로 첫째 주는 그렇게 모이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평상시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오늘은 청년대학부실에서 우리 예배위원회 중심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한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금요 전도대가 10시 30분에 전도대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훈련 받아서 제가 밥을 사고 싶어서 밥 산다고 갔는데 벌써 누가 딴 분이 벌써 계산을 해가지고 사지 못했는데 이번 주 또 제가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못 산 거. 그러니까 우리 훈련 받았던 전대들이 이제 좀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면 될 것 같다고 궁금하시죠? 금요일 날 오십시오. 오시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힘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5시 반에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출근 안 하시니까 오셔서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하루 종일 푹 주무세요. 우리가 금요 기도도 했는데 또 3월 한 달 맡기고 우리 또 전도대도 개강을 하는데 어쩌든지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전도 못하는데 핑계입니다. 전도로 못하면 기도로 전도하면 되죠. 믿습니까? 와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합마을 모임입니다. 부담은 되지만 4주째 계속 금요일 나오는데 3주째 나와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 이번 마을 예배도 오셔서 함께 사랑 요전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성례식 일정 참조해 주시고 우리 새롭게 부임한 부교육자들 또 이렇게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협조 바라시고요. 감사한 것은 일남 일여전도회가 후원하는 교회 또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11시 30분인데 우리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또 손자 손녀를 키우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우리 고신대학교 귀한 우리 소진희 교수님이 강의할 건데 좀 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늘빛으로 초청하자 드림 3.20 운동, 우리 특별히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늘빛 비전 스쿨 수강생 및 봉사자 모집합니다. 우리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만 새롭게 선생님 오셔서 다음 주는 우리 악기팀도 같이 오전 예배 때 같이 2부 예배 때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꿈꾸고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로이 적은 자매는 혼자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중심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힘쓰고 함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시면 해나가면 세월은 좀 기다리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동정 우리 고복선 권사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도했던 우리 정신열 집사님 세일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번 주 태어났는데 지금 회사 일이 가득 차여가지고 정 집사님이 신방하니까 계속 또 전화 오더라고. 회사에서 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교제하고 돌아가고 이 3층에 중보기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 장로님 인도하는데 힘써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나의